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또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은혜 중에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4장 말씀입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찌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공식화하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 날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결국은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게 되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금식일로 선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끝나는 그때까지 바로 이 날짜를 금식일로 선포해서,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한 날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그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마다 금식을 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서 이르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운이 나빠서 일어났던 일, 뭐 이런저런 세상적인 이유를 찾아내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요. 좋은 일도 내가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이 정말 이 날은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날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망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만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죄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또 바벨론이 국력이 강해서, 우리가 바벨론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갖다 대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라고 했을까요? 가마에 대한 비유를 말씀. 그리고
가마 하나를 걸라고 말씀. 그래서 가마 하나를 갖다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가마솥에 집어넣고 풀을 떼서 그를 이제 삶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삶아서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번제로도 드리지만 이렇게 삶아서 삶은 고기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마에다가 양을 집어넣는데 이 가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가마를 걸으면 그 아래다가 이제 장작을 놓고 불을 떼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불을 떼시겠다. 그 가마 속에 들어간 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망하는 것이 이렇게 가마솥에 삶아지는 양과 같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뼈가 무르도록 삶.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잠깐 불 때다가 삶아지다 마는 게 아니에요. 뼈가 무르도록 아주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니까 녹을 없이 하지 않았다는,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고 에스겔을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지만 녹을 없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마에다가 이런 음식을, 우리로 말하면 닭을 삶는다든지 무슨 수육을 삶으면 그걸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가마여야 되는데 녹슨 가마 속에서 이 고기가 삶아지니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이건 그러니까 먹기 위해 삶는 가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삶아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가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이 붙들려 갈 때는 골라서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붙들어 갔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갈고리를 딱 집어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걸로 그거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삶아진 것은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제비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중에서 이제 뽑혀질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꺼내져서 다 꺼내진단 말이에요. 포로로 붙들려 가는 거예요. 이제는 몽창 이 불가마 속에 삶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에 이들을 이제는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10절에도 나무를 많이 쌓고,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그래서 쌓는데 나무를 그냥 계속 하나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압박이 엄청날 것을 말씀.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얼마나 막 불이 타는지는 삶아진 적 아니라 물이 다 졸아가지고 이제는 뼈까지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섭습니다. 그냥 뼈까지 태워버리신다. 하나님이 아주 싹 태워버리시겠다.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 뼈까지 다 싹 태워지고 이제 가마가 비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마의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을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 이제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태워 없이 우상 없애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다 없이 하셔서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특히 음란이 그 하나라. 이 영적 육적인 음란, 우상 숭배가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씻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얼마나 정말 애를 쓰셨습니까? 근데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푸시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전에는 그 말인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씻겨도 씻겨지지가 않아요. 불에다 갖다 놓고 해도 이게 아주 뼈까지 다 태워져도 이들이 씻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로 하여금 대신 불가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삶아지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냥 녹아지고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삶아지고 녹아진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지었던 죄의 노여움을 풀어주시겠다는. 그렇습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불가마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삶아도 안 돼. 뼈가 태워져도 음란을 회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삶아지고 녹아지고, 심지어는 정말 아주 태워져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있는 말씀은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무겁게 읽을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참 이 믿음의 길을 잘 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에스겔 같은 믿음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한 줄 압니다.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들 먹지 말라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걸 빼앗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러면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빼앗겼다면 그 슬픔을 우리가 눈물로, 울음으로 표현하고, 여기 또 나오는 게 뭘까요? 수건으로 머리를 두고 발에 신을 그러니까 아마 슬프면 신발도 벗고 그 다음에 입술을 이렇게 막 가리고, 이게 이제 슬픔의 이스라엘 표현인데 절대로 슬퍼하는 표현도 하지 말고, 또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슬퍼하면 이제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먹지 말고, 사랑하는 주가 죽었는데 슬퍼하는 기색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아침에 이 말씀하셨는데 18절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했더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거죠. 에스겔의 아내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빼앗은, 한 번 쳐서 빼앗는 게, 한 번 친다는 말이 이제 갑작스러운 지병, 전염병 이런 것도 말하는데, 하여간 갑작스럽게 아내가 시름시름 앓았던 것도 아니고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 백성들이 보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아내가 죽었으면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신발 벗고 입술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초상집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슬퍼하는 기색도 울지도 않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 왜 저러지? 아내가 죽었는데 왜 슬퍼하지 않지? 또 조상을 당한 사람의 아내를 죽은 남편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19절에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저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었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가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빼앗으리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겠다. 바벨론에게 이제는 짓밟히게 하고 무너지게 하시겠다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도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정말 예루살렘이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몰랐는데 빼앗기고 나면 알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이제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이제 칼에 엎드러짐을 당할 때 그들이 사랑하는 이제 그것들을 빼앗기는 걸 알게 됩니다. 22절에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슬퍼할 겨를도 없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징이 되어진다. 만일 에스겔에게 이런 일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정말 당신의 일을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에스겔이 얼마나 마음 아플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에 눈물 흘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아마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런다고 그렇지 왜 내 죄 없는 내 아내를 하나님 하루아침에 데려가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에스겔아,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나에게 주었듯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내어준다. 정말 네가 마음이 아프지? 나도 마음이 아프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막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때렸으니까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다더라. 나도 내 아들을 내어줄 때 너와 같은 마음이었다. 나에게 악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 나도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줄 때 너와 같은 마음이었어. 나도
나도 마음 아팠어. 나도 속상했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런 놀라운 헌신과 이런 희생,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그래, 네가 내 아내를 나에게 내어주느냐, 나도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줄게. 내 사랑하는 자를 희생했느냐, 나도 내가 사랑하는 자를 희생을 할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일, 사랑하는 종의 아내를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도 하셔요. 그래서 오늘 24절 보시면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셔. 너희에게 표징이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표징이 된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예루살렘 멸망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임을 너희가 너희 죄악 때문에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알게 해드려, 알아야 되죠. 그래 믿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표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징.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표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표징이 될 때 여기 보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7절에도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 잠잠하지 아니하리다.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에스겔의 합작 작품은 에스겔의 그 아픔, 정말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 그는 표징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녹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이런 에스겔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에스겔은 그 아내의 희생으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표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우리가 사랑한 것들을 또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들이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가마 속에 집어넣고 삶아도 뼈가 다 타도 그래도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셨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의 정말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우리 삶은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표정이 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표정이 되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의인들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때로는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그런 의인들이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빼앗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면서까지라도 악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전국에는
정말 풀을 떼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이제는 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예수 믿을 때에 고난의 시간들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빼앗길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표징으로 쓰시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 표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디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시험 중에도 시험을 잘 찾고 견디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최준배 우리 집사님과 김영숙 문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건축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또 우리 귀한 집사님과 권사님 좋은 장막을 주셔서 또 이제 내일 또 이사하게 되었사온데 하나님 정말 그곳에 축복하시고 정말 그곳이 표징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귀한 가정, 귀한 장막,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오로지 하나님의 표징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그 장막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